심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에 주 예수 크신 복음에 자정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예어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25번, 교독문 2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30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선물 같은 시간 속에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2024년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속에서 순간순간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허비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용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나라의 질서가 가로서고 속히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말씀으로 삶의 지침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감사와 회개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감사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올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소망의 2025년을 기대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효 간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붙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뜻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 앞으로 펼쳐주실 모든 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샤롬교회 주님의 뜻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며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로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때로는 그
멸망을 눈앞에 목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을 때 그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며 새로운 소망,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계시를 주시면서 조금 염려하셨던 것 같죠? 그러니까 당부하시기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대에 남아있는 의인들의 보호를 받았지만 이후로도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 이후로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도 예루살렘에는 멍에를 꺾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는 곧 돌아온다는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다시 와서 미처 약탈해가지 못한 물건까지도 모두 다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이 완전히 임한 후에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사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임박한 순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순간 동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낙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하시며 하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장입니다.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을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 31장 단독이라기보다는 30장과 31장을 함께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오후에 30장을 살펴보았는데 이 30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징계가 다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이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절 그때에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때가 되면 옛적 사랑을 회복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절에서 14절 내용은 여기서 그 전에 이제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고만 한정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에브라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북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 대표로 해석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14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실 때에 이방에까지 그 내용이 전해지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선포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때 당시에 패권국가, 거의 천하를 평정했던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서 이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돌리실 때에 황제의 조서를 통해서 이방에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라는 예언을 사실 이 예언이 여기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언들, 이러한 것들을 모티브로 기록된 시편이 있었죠. 정말 유명한 시편 126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로 시작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로 끝나는 시편 126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소식을 이방에까지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땅에서 처녀 이스라엘 소고를 치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미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5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15절에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라헬이 통곡했다라는 장면이 그럼 정확하게 기록되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창세기 29장에서 30장을 나오면 이 야곱 가정의 복잡한 스토리가 나오죠. 처음에 레아와 라헬이란 두 아내를 이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만 아이를 낳게 되죠? 레아만 아이를 낳게 됩니다. 레아만 아들을 연달아서 4명을 낳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언니만 아이들을 4명이나 낳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야곱에게 나에게 좀 출산을 하게 해라,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라 라고 하니까 야곱도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약간은 좀 퉁명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마치 이 장면을 연상하게 하듯이 라헬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통곡을 했을지 알 수 있죠. 그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듯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자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 이스라엘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라헬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8절에서 19절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를 보신 하나님의 응답이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시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유, 바벨론 땅에 가서까지 징계를 받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반대로 그를 사랑하시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엇나갔을 때 자식을 고생을 시켜서라도 뉘우치게 하겠다, 올바르게 키우겠다,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다만 그때라도 꼴 줬다, 아주 고소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자식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창자가 들끓는 듯하다. 이스라엘 향한 여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에 그래서 21절 이하 말씀은 용서받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던 때, 율법을 주셨던 때를 기억하여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라, 다시 옛날에 착실하던 때로 돌아와라, 이런 뜻이고,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진짜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신 장면입니다. 꿈으로 계시를 주신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며 유다 땅을 다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으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성읍의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양을 키우는 환상을 보고 나서 지친 예레미야의 심령, 예레미야라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조국이 멸망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한다, 이 예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예레미야도 지치고 힘든 것이죠. 이미 그러한 예레미야의 지친 심령들을 기록한 기도는 여러 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본 것만으로도 이 예레미야가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다. 내 꿈이 달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참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좀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너무 캄캄한 것이죠. 지금 너무 캄캄하고 자기 눈으로 자기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모조리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꿈이 달았어요.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 저희 선배 사역자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하시면서 개척지에서 이제 청년 사역에 처음으로 수원을 개척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교회 개척이나 이 개척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저희가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근데 이분이 어느새 얼굴이 너무 좋아서 나타나셨어요. 제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인데 그러더니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규호 간사,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셨어. 다른 꿈이 아니에요. 그거 딱 한 장면을 보았대요. 그 딱 한 장면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꿈에 깼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 깨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대요.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본인 자체도 개척지에서 사역하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다가와서 어떻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뭘 보여주셨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생각해도 그 장면을 내 눈에 그냥 그리는 것만 생각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잠에서 깨니까 기분이 나빴대요. 아니 왜 조금만 더 꾸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랑 조금만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서 잠이 깰까라고 이야기하신 장면을 보았는데 예레미야도 그런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31절 말씀 27절입니다. 27절부터 40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가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큰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2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므네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뭐냐, 보라 날이 이르리니 27절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의 이가 시다, 이 말씀은 사실 에스겔서에서도 언급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속담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던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조상 탓을 하면서 생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속담이 사라지고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당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러한 죄의 계승에 대한 이 오해와 편견이 예수님 당시까지 남아 있었죠. 예수님 당시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낡은 가치관을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인격으로 판단받는 새로운 법을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율법 이전에도 그러했었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율법을 자기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그런 가치관, 옛날의 그 가치관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이죠. 31절에서 37절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떠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 언약, 그 율법,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새 언약입니다. 업그레이드한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은 돌에 새겼죠. 돌에 새긴, 모세에게 주신 돌에 새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셨더니 그 돌에 새겨서 율법을 주었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33절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의 정도만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는 것 정도로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예 우리의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35절 이하는 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을 하십니다. 보통 개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보증을 하시죠. 보증을 하죠. 이 개혁은 어떤 경우에는 파기될 수 있고 하는데, 이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완전히 어그러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두시고 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보증하고 계세요. 놀라운 이야기죠. 38절에서 40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단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직접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유명한 사건이죠. 예레미야가 사촌에게 밭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밭을 사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시드기야 10년이죠.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리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에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의 17세계를 달아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일의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1절에서 5절은요. 예레미야가 밭을 무르게 된, 그러니까 밭을 사게 된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시드기왕 10년, 그러니까 이게 서력으로 따지면 주전 587년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세 번에 걸쳐서 쳐들어오고 이 3차 침략대를 이야기하는데 3차 침략대가 BC 주전 588년부터 586년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밉보인 거죠. 완전 나라가 지금 구군을 건 나라에 존망이 걸린 상태에서 이런 좀 불길한 예언을 했다고 해서 완전 밉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와서 시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 뒤에 우리가 34장을 함께 볼 텐데 34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34장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 3절에서 5절 말씀 이 예언이 34장에 있는 예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34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순서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주전 588년 바벨론 군대가 3차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다가 역시 이집트에서 원군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잠깐 포위를 풀어요. 잠깐 퇴각을 합니다. 완전히 본국을 퇴각한 건 아니고 잠깐 퇴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때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났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게 3절에서 5절에 있는 예언이죠. 그리고 예언을 한 후에 예레미야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 어디라고 했죠? 아나돗, 베냐민 땅이라고 했죠. 아나돗에서 예레미야가 상속받을 일이 생깁니다. 밭을 좀 상속받을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려다가 이거 이놈이 이 사람이 이거 간첩이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투항하러 간다라고 해서 체포됩니다. 성문에서 체포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굿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구명운동을 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구명에 대해서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한번 데려와 봐라 해서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다시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예언하게 합니다. 예언하게 했더니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뭐였죠? 근데 내가 이거 여론이 무서워서 항복은 못하겠다 차마. 그렇게 하고 예레미야를 풀어준 게 아니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예레미야서가 여호야김 왕 때 한번 책이 불타버렸잖아요. 불타고 다시 쓰여졌기 때문에 약간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약간 뒤죽박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시위대 끝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좀 내 짱 좀 사도 하고 찾아온 것이죠. 좀 어이없는 상황이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밭을 사라라고 명령하셔서 땅을 사고 증인을 세우고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봉인한 증서, 이 두 가지 증서를 왜 쓰냐면요. 봉인한 증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문서입니다. 개인이 보관하는 땅 문서입니다. 그리고 봉인하지 아니한 이 증서는 일종의 등기 같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 등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법원 가면 확인할 수 있고 요즘엔 전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그 건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이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이 등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봉인하지 않은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거래 관행들을 모두 다 그 법을 다 지켜서 이야기하고 땅을 다 사고 자기 비서였던 바룩에게 그 자신의 땅 문서를 보내면서 예언을 한 것이죠. 다시 이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어이없는 상황인데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갇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면회 와서 위로하러 올 줄 알았더니 땅 좀 사달라고 온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이 하나멜은 이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이 나라가 망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멜 같은 사람은 그럼 예레미야 사촌이면 이분 뭐겠습니까? 이분도 제사장의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봤을 때 이 땅, 이 우리 나라가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장 가까운 율법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자신 사촌이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아서 그것을 빨리 가산을 정리해서 피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속셈을 몰랐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예레미야 지금 보면 시드기야 왕 10년이죠. 예레미야가 거의 사역을 한 40년 가까이 하신 상태예요. 예레미야 노년 때입니다. 예레미야 말년입니다. 사역 말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의 증표로 밭을 사라 했을지라도 자기 살아생전에 그날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못 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예언했어요. 70년이 지나야 70년이 차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보지도 못하게 될 그 날을 위해서 자기 사촌에게 땅을 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16절에서 25절은 이 사건을 겪은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예레미야도 정말 너무 침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징세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고 시온이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끄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요약을 하자면 17절 스프저소이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침통하고 슬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가 이 자기의 사촌 하나멜의 이런 좀 이기적인 약삭빠른 이런 속셈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침통해야 하는 이유, 슬픔의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선자 예레미야는 그 일을 너무나 잘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지금 이스라엘 성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예언하고 아무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아서 이 땅이 멸망할 지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지금 노년이 되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이 이제는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슬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를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그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에게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6절에서 35절 말씀은 이런 거죠. 예레미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을 넘기고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33절, 이 일은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내 교훈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36절, 그러나 바벨론 왕에게 넘긴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쫓아보내었던 백성들을 모아들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리고 등을 돌리고 교훈을 받지 않았던 모습이 아니라 40절, 영원한 언약을 두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과 같은 것이죠. 또 이 백성에게 모든 복을 주어서 바벨론에게 넘긴 땅에서 다시 땅을 사고 팔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베냐민 땅 이렇게 돼 있죠. 베냐민 땅 제일 처음에 여기가 바로 이것을 아나도 땅.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방금 전에 산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 땅도 곧 그 회복의 때가 되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될 때가 되면 그 땅도 다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할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기가 성실하게 예언한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사건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예언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현실이 암담할 때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가 산 토지의 증서를, 매매 증서를 예표로 삼아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도 좀 마음이 여전히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시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33장 3절만 바라볼 때가 많죠. 3절만 읽을 때가 많은데 33장 말씀이 통째로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두 번째로 계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땅을 물은 사건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 오사흐 하는 건데 전능하신 주권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요첼 하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들어 성취한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느니 이건 여호와 쉐모인데 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셨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를 부르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는 바벨론의 침략에 유다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하셔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또 황폐한 성이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약속의 궁극이 나옵니다. 이 14절 이하 말씀인데 그 궁극적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하시는 이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그 약속의 궁극은 하나님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자가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예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이 새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23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데 24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게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북왕국이 BC 주전 722년 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망하게 하신다라고 한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지의 법칙을 정한 것처럼
다윗 자손도, 이 다윗의 자손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시며 회복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30장부터 시작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은 33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자유조차도 빼앗긴 상황에서 자기가 평생을 들여 예언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가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땅을 거래하는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임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될 땅 문서를 역설적으로도 소망의 징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기만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보았듯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힘들 때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선지자를 위로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저 역시도 비슷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현실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어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지만 탄식만 나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서 보증하십니다. 이러한 소망의 성취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징계를 모두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새 언약의 증포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의 손에 떨어질 그 위기의 상황, 이제 곧 임박한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시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주님, 이제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445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범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2024년 마지막 주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며 영원히 우리와 세운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뒤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 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송구영 신예배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예,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2024년을 잘 보내고 2025년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낼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